자,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1절 그렇게 해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 필요하며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시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잘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 시간 참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리도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저 자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더욱더 성장 성숙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가정을 세우는 자요 또 직장을 세우는 자요 교회를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로 세우는 일에 참 귀한 그 원리들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며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각 지체들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또 김현식 형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를 굳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몸을 통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각 지체들이 건강해야 서로 세우고 또 건강하게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는 것,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고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고 숙면을 잘 취할 수 있고 기분이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조화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서로 교회 활동에 조화롭고 아름답게 활동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하면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죠. 저는 가능하면은 여러 방법으로 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을 위해서 영적, 혼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건강을 보살피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둘레길에서도 운동을 하고 체육관에서도 사정당연한 운동을 하고 그렇지 정 안 될 때는 집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건강하여
서로가 잘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우기보다는 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헐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파당을 이루면서 교회를 헐어버리고 또 교리적인 면, 생활면에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갖가지 어려움들 모든 부분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 각 지체들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서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영적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선물들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도들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잘한다는 것에 격려라든가 칭찬 그런 것보다도 서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특송을 했는데 보통은 우리 서집사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김가훈 형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세우고 또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교회는 서로 세우는데 필요합니다. 오늘 또 청소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참 찬양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참 복된 은혜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넘어뜨리는가, 세우는 거에 반대는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인가, 내가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 27절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목이 서로 세우는 교회. 자,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은 많은 지체다, 각 지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약하고 덜 귀한 지체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때도 있다. 약하고 덜 귀하게 생각하는 몸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그들 필요하다 이거예요. 더 필요할 때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강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가 이제 핵심인데 교회는 분쟁이 없고 서로 살피고 서로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 지체이다, 많은 지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또 27절에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 지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같은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있는데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부터 처음 난 자신이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제 비유적으로 머리라 그랬습니다. 머리는 으뜸인 거지요. 머리는 지시하는 기관입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온 몸이 움직이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제 머리가 좀 잘못 생각을 해서 너무 찬송을 열정적으로 크게 했더니 목이 꽉 막히는 거예요. 난 또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살살 할 걸 그랬나 그래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니까 목이 말리고 건조하니까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너무 크게 강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들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 너무 크게 열정적으로 하면 다음에 목이 막혀서 잘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을 부르니 참 눈물이 날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찬송 가운데 아까 마지막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모든 사람 내 몸같이. 그게 이제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법이고 왕가의 법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가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성도들은 만왕의 왕의 자손이라고요. 왕가의 자손이다. 그런데 내 몸같이 사랑하고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참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 쉽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 믿음은 그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각 지체다, 여러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으뜸이고 우리 몸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교리가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이 있었고 음식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였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 주의 만찬과 음식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 앞에 물질을 드렸잖아요. 주님의 사역에 혼들을 위해서 쓰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히브리파 가보와 헬라파 가부들을 위해서 크게 헌신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말씀 안에 경고에 쓰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 교회들이 쓰게 되었지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고 또 오늘 우리와 같이 찬양과 기도를 드리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교회에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는데 우리 이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지만 우리 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밖으로 보면 머리 부분이 있고 목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고 팔다리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적으로는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12장 4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직무, 각각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고 머리의 기능이 있고 몸통의 기능이 있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있고 팔다리에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혼들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걸 이제 개혁성경은 은사라고 그랬는데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잘 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게 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보면 쭉 나오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선물을 줬었는데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서로 보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줬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들 잘 보시오. 각자 직무가 있는데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자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술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선물의 분량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사역하는 일을 받았습니까? 가르치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권면하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주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다스리는 선물을 받았는지, 긍휼을 베품을 한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서로에게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같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우리 각 지체들이 선물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교만이 섬기는 게 아니고 겸손히. 그냥 겸손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겸손히 우리는 섬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임무가 확실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성장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장해서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르듯이 교회에도 건강 상태가 다 다릅니다. 회사에도 건강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직장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본 기능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일, 주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이런 부분이 쭉 전부 있는데 좀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말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적이겠지요. 기본으로. 그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긍휼도 베푸고 사랑도 베푸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의 관계성인데 관계성은 인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사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인사는 예절의 기본이며 인간관계의 시작으로 도덕과 윤리 형성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상사에게는 존경심을, 동료 간에는 우애를, 고객에는 신뢰의 상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알바 천국에서 20대 대학생들 회원 1028명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인사 강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젊은 사람 자꾸 인사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34%.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복장에 대해서 강요하는 거 10.7%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거 군대 문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작년 2부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모임에서 그랬어요. 작년 2부는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기쁨으로 인사하기. 오늘 아마 실천을 할 겁니다. 했습니까? 최소한 5명 이상에게. 아니 반갑잖아요.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인사는 왜 어린이들 보고는 야 인사해 이래놓고는 자기는 안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인사해 그러고 자기는 안 해.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안 편하고 잘 알아서 기쁨, 평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가가서 인사를 한다면 굉장히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기본 바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단체에 이렇게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의 인사를 안 해요.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높은 사람 보면 무조건 격려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타 부서의 사람들은 다른 중대 사람들을 뭐 높은 사람 봐도 인사 안 한대요. 전부 아저씨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자꾸 무너지고 개인주의적이 되어버렸죠. 근데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제 자매니까 우리가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참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이니까 서로 귀해서 너무 귀해서 가서 인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뭐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 안 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가가서 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가가서 인사해야죠. 가끔 젊은 사람들이 별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자주 본 적도 없는데 인사하면 와 정말 자세가 바르구나. 그런 어른들에게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서로들이 찾아가서 인사. 그래서 인사 안 하나 이렇게 또 인사 강요 쪽으로 그런 것도 내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그래서 인사할 때 우리가 기쁘게 서로 좋아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경험한 선배 갑질 유형은 인사 강요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비워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들이 뭐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만나면 인사하는 거 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있어서 인사하면 진짜 돈 들이지 아니하고 크게 노력하지 않고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서로가 서로가 인사하면 서로가 웃으면 좋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몸에 배였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여러 지체들이다. 여러분 몸의 지체는요 서로가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몸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 지체들이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고 서로 좋은 대화들을 나눠야 되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이제 각 지체다 하는 것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21절 갈수록 이제 핵심적입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자, 눈이 있잖아요.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너 필요 없다 할 수가 없고 또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부터 먼저 21절.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지요.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너는 필요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손에게 절대로 나는 너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일어나면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놓고 온찜질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눈에 있는 기름샘 분비가 원활해져서 안구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손 필요 없다 그러면 옷 찜질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아니 안구 건조하면은 그 인공 눈물은 누가 넣어주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가 너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건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눈찜질이에요. 왜냐하면 눈찜질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큐티 나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해봤지만 아침에 이걸로서 한다는 것은 정말 하루 종일 그거 계속하면요 눈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수건을 따뜻한 물 해가지고 여기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풀려야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일어나자마자 제가 양치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특히 눈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시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이 기름샘 분비가 눈에 이렇게 있는데 그 손이 안 닦아지면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손은 아주 중요하죠. 눈과 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눈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보면은 건강이 안 좋을 때에 눈곱이 끼고 거기에 그 파리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그건 아주 좋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눈을 깨끗이 해주는 것은 손 덕분이에요. 근데 손도 눈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많이 받죠. 눈이 보이지 않으면 손은 아무 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장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또 늘 계시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다가 수건 따뜻한 물에 적셔가지고 장모님이 이렇게 눈 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아주 시원하고 또 그 분비샘들이 있는 걸 깨끗하게 제거를 하잖아요. 우리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안과에서 그렇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겁니다. 온열 찜질을 해주시면은 눈의 피로도 그렇거니와 또 기름샘 분비가 원활하게 해서 안구를 보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실천상에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너는 필요 없다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또 다시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 필요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머리가 발이 두 개 거기에 필요 없다 말하지 못해요. 왜? 발은 몸을 지탱해 주는 신체 기관입니다. 발이 없으면 지탱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해 주는 거, 또 우리 몸에 충격을 갖다가서 흡수하는 것이 발이 하려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게 잘 안 되죠. 서는 게. 특히 한쪽 발로 서는 게 잘 안 되죠. 이걸로 오랫동안 서 있는 사람 같으면 아주 지금 균형 감각의 다리 역할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잘 돼요. 오래 서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르신 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면은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머리와 발은 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그랬어요. 그 약하게 보이는데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몸에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부분에 그 지체들, 꼭 그것들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풍성히 해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아름답게 꾸밈을 더욱 풍성히 얻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력이 좋아야죠. 볼 수 있잖아요. 청력이 좋아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달팽이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팽이관. 그 귀 안쪽에 있는 지름 5mm 아주 적죠. 이 꼬부르꼬부하게 생긴 게 관으로 이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게 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달팽이관이 좋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5mm 그 안에 들어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공 달팽이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넣어주기도 한대요. 근데 인공 달팽이관 하나를 그 이식 수술을 하는데 2,100만 원에서 2,300만 원 든답니다. 여러분 잘 들린다는 거 이거 몇 천만 원, 그 달팽이관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예요. 아주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쁘면 이제 우리가 보청기도 끼고 이제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서울대 병원은 벌써 옛날에 1,000건 이상을 했고, 그 분당 서울대 병원도 이렇게 진짜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거기도 1,000건 이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보험이 돼 가지고 한 30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그 달팽이관 하나가 2,100만 원에서 있는 2,300만 원. 여러분들 우리 전부 다 몸은 돈 덩어리예요. 그렇게 보면 그 하나 고장 났다 그러면 그거 몇 천만 원씩 줘야 된다고요? 아니 치아가 고장 나면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 치아에 그걸 임플란트라든가 수술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이 비록 우리가 그 기능이 중요할까 그러는데 약한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지만 이 엄지나 검지 손가락을 1mm 짧게 깎으면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엄지나 이 엄지, 특히 검지 손가락 1m 더 깎아버리면, 바짝 깎아버리면은 매듭을 풀 수가 없어요. 손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톱에 1mm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보이지 않는 것, 때로는 약하게 보이는 것,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귀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기능을 하는 것이 간입니다. 간. 그런데 간이 나빠지면은 대웅제약에 우려서 먹으면 되겠죠. 아니 간이 그리 중요하다 이거예요. 간은 영양분을 저장하고 해독을 하고 단백질의 합성을 하고 면역작용을 하고 음식의 소화, 분해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간이 하는 기관에. 여러분 술 드시면 간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보약을 너무 좋아하시면은 간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좋지만 간에는 나빠지면 그랬어요. 간이 나빠지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겠죠. 간 이식 수술도 받게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이 우리에게는 참 간이 없으면은 해독작용, 면역 기능 또 그 영양소를 피와 혈액과 함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간도 중요하고 달팽이 간도 중요하고 손톱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할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의 귀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요, 약하게 보이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덜 귀한 존재로 보이지만 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 기능 중 하나가 기도하시잖아요. 에?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거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젊은 사람 많으면 활동은 많이 하지만은 안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묵묵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중요하고 어린아이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는다. 오늘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도 어른도 청년도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고 모두가 서로 귀한 선물들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연약한 지체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자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한 자를 찾아서 왔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려고 그러면 연약한 지체도 잘 안 되지만은 귀하게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도 한 영혼들이거든요. 아니, 외부의 모든 것이 환경이 좋은 사람들만 교회가 있다?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들도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장애인들은 여기 없다. 그런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린아이도 가정에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약하게 보고 덜 귀한 존재를 제대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어르신들을 정말 깍듯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떤 유익이 되는 쪽이 아니면은 가감하게 치려고 하지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연약한 질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주님이 보시는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약하고 덜 귀한 조체같이 보여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요즘 이제 자꾸 세대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덜 귀하게 보이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 기능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핵심입니다. 교회는 분쟁이 없고 서로 보살피고 세운다고 25절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언젠가는 연약한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것, 헐리우드 거기 갔었거든요. 갔더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꼬불꼬불해가지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입장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그 가족들은요, 큰 문으로 바로 싹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와, 저건 놀라운 혜택이다. 진짜 엄청나게 꼬불꼬불하게 줄을 서가지고 지금 여러 게이트에서 기다리는데 이분들은 큰 문으로 딱 이거 휠체어 타고 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좀 기다려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장애이니까 어려움을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장애인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 존중이 여기고 필요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같이 받고 종기를 받으면 같이 종기를 받아야 합니다. 손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발이 중요하다 해도 간이 혈액을 통해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손발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들은 유기체입니다. 단독으로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뛰어나다 혼자 일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뛰어나다 부장이 같이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구성원들의 그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어떤 몸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분쟁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성토를 하면 안 돼요. 대안은 없고 성토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모이면 어떤 잘못을 소리 높여서 비판하고 규탄하고,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네. 네. 잘 껐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고 규탄하지 말고, 악순환하지 말고 선순환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한쪽 다리가 배나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다리가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죠. 또 한쪽 다리가 만약에 목발을 짚는다 그러면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 같이 힘을 나누어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 그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자,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고 있다가 건강을 되찾았어요. 모든 지체가 더 기하고 기뻐해서 운동도 하고 말이죠. 함께 걷고 뛰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소할까,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잘 보십시오. 이제 핵심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지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자기 짐을 질 뿐 아니라 남의 짐도 지라.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법 사랑. 우리가 왕가의 법도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예를 들 때는 그걸 다 없애버리려고 하지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로마서 5장 11절부터 15장 1절.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몸이 아프면 몸은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고 서로 유익을 주고 섬길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보살핌을 받게 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종기를 얻고 해야지. 좋지 않는 교회,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서로 보살피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정지은 자매 청년부 아버지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바로 왜?
우리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서로 세우는 가정, 회사도 어려움이 당할 때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빨리 내가 어떤 수를 써서 빨리 더 내게 유익이 되는데 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도 어려움에도 그런 걸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울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아름다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인에게, 우린 진짜 죄인 중에 계속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도 하시고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본받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세우는 교회, 세우는 달. 그래서 분쟁이 없고 서로 살피고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이 우리 몸의 원리에서 찾아야 되라고 믿습니다. 몸은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내 몸에 한 번도 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몸이 서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몸은 반드시 한쪽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자 전체가 거기로 초점을 맞추고 서로 보살피고 귀하게 여기고 세우는 것이 몸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비유되면서 적용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세우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많은 지체가 있다. 약하고 또 덜 귀하게 보여도 그 지체가 오히려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교회는 분쟁이 없고 서로 보살피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어떻게 쓰일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